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구절 묵상, 내일 이 한 구절 묵상 본문이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 로마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먼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 보름 동안 우리가 한 15일, 16일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대학교 김성준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서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어떤 만남이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겠고요. 내가 만나는 과외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과 레슨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스승님과의 만남, 또 좋은 친구들과의 이 관계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만져봤어요? 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보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과 막 친밀하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복음의 스토리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 안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는 누가 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6장에 걸쳐서 많은 양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정반대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지 한 30년 동안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하며 여러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 사역이 아주 완숙해졌을 때의 이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숙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그 복음의 이 정수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난 인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답게 살아갔는지 그 말씀 우리 짧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 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쉬운 성경도 있으니까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쉬운 성경이에요.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딱 썼어요. 쓰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뭘 해야 한다고요? 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빚진 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오페일레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빚진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의무가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무를 가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쉬운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면서 여러분들 율법에 아주 능숙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잘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빚진 자가 되었어요.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항상 무엇이 함께 한다고요? 수반한다고요? 거룩.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된다? 거룩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내가 의로움을 입었어요. 칭의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거룩이 없어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내 인생에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변화가 있으십니까? 거룩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 하나도, 내 작은 이 행동의 하나하나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잘 심겨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과 애씀과 마음과 갈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와 이 빚진 자로서의 마음과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빚진 자로서의 마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감격적이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실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 교회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군사에서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물통 있잖아요. 물통 무겁잖아요. 이거 물통인데 교회 그 항상 그 교사실 이 부서실 가게 되면은 이 물통이 이제 물이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한 명이 그 물이 비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꽂아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 후배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오빠는 왜 매주 그렇게 무거운 거 그렇게 날러 몸에 힘도 없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 아니까 나도 뭘 드리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 아니까 나도 뭘 드리고 싶은 거야 라는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누렸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라는 고백을 한 것이 바로 그 친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요즘 프로필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프로필 사진에는 제주도 우리 선교를 갔다 왔었던 그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인데 이 무엇이냐면은 그 제주 이제 더운 날 엄청 더운데 물놀이가 여름엔 또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그 초딩들 또 유치원생들 잘 섬기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풀장을 2개를 설치를 했어요. 풀장을 2개를 설치했는데 이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만 받아줬어요. 찬물만.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이 걱정되잖아요. 야, 얘네들 물놀이 하고 나서 성경학교 나서 감기 걸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 염려가 되니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2층에서 온수를 받았습니다. 그 온수를 받아가지고 낑낑낑낑 들고 와가지고 저기 위에서 물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물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져 있는데 저거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쉽지 않아요. 물이 엄청 받아져 있는데 저걸 붓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이 물을 길러가지고 이 물을 부어넣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선생님들이 9년 동안 8년 동안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8년 9년 동안 고등부를 섬기는 일이 쉬운 것 같습니까? 청년의 때 젊은 날에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 저렇게 떼약볕에 뜨거운 물 여러분 받아다가 저거 이렇게 날라라 해서 저 알바비 얼마 준다고 하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 가가지고 여러분 알바비 받습니까? 9년 동안 10년 동안 23년 동안 고등부 교사를 한다고 무슨 알바비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 고등부 안에도 23년 고등부 교사를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16년, 15년 동안 고등부 교사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여러분들 왜 고등부 교사를 섬기시면서 왜 봉사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누렸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크니 나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하시고요. 찬양팀 하시고요. 미디어팀 하시고요. 바나바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너무나 큰데 이 감사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훈련 3학년 2학기 때 안 시키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훈련은 할 수 있도록 열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 토요일 못 나오면 주일이라도 섬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6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부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년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데 1학년 친구들 빨리 시온이도 하고 다 빨리 훈련하고 또 사역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무엇을 하는 인생이라고요? 전하는 인생이라고요. 선포하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복음을 외면합니까? 외면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행동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반 학교에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오른발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명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에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눈 가리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여러분들의 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것이죠. 제 스승님이 박사 논문을 쓰신 것 중에 크리스찬 청소년들과 넌 크리스찬들의 이 도덕적 윤리의식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청소년들과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친구들의 이 도덕적인 이 모습, 그 윤리의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청소년이라고 해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나는 학교에서 씨발 존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학기 개강하고 개학하고 학교에서 다시 친구들 만나고 공부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학교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그 모습이죠. 우리가 늘 지겹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뚫어내세요. 그렇게 하고 설교를 끝마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자, 쉬운 성경으로도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이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내가 욕을 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어떤 것을 행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학교에서 착한 일을 해서 누구를 도와주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칭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서요, 사도 바울이 행실이 발라서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역해서요, 그것이 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무엇입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게 되고, 옛날에 막 이불킥하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나쁜 행동들을 했었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3주 전에 여러분들 이성교제 설교했을 때 저한테 이 문자 메시지로 질문하면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했어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혼전 순교를 이미 깨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왜 웃어 지우가? 왜 웃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나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나 이렇게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안 되는구나. 역시 난 안 되는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참소하는 자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안 부끄러워, 나는 두렵지 않아,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적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칭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학교에 흘려보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학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 웨이크업 집회를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의 학교의 기도운동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실제로 우리 고등부에서 9개의 기도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학기가 되고 다시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웨이크업 집회를 하는 것이죠. 죽전구에서, 임해고에서, 송림고에서, 돌마고에서 우리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곳에서 여러분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분당우리 교회 친구들이 170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고등부 좀 더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은혜 누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학교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찐하게 만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고등부를 10년씩, 23년씩, 15년씩, 17년씩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뛰어나서 누가 깨끗하게 살아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는 빚진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사랑에 그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여서 나는 빚진 인생이야 라는 그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빚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빚진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에 아버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빚진 자의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시는 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모의고사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그것에 너무 목숨 걸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부담감과 압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날 건강한 컨디션 주시고 하나님 그 시험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고3들 또 특별히 우리 시험 볼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의고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며 이 모든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는 그들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빚진 자로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